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디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 아들 에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연휴가 지나갔는데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편안한 연휴였다. 물론 이제 가족을 못 뵌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코로나가 못 보게 하니까 이제 못 갔죠.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에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하던 것을 더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한 게 공을 제일 많이 찬 것 같아요. 2006년도에 이렇게 광양에 왔을 때 만났던 공 차는 사람들이 지금도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나오라고 그러고 또 좀 사람 좀 보태주라고 그래서 갔는데 보탤 필요도 없어서 사람들이 어디를 못 가니까 다 나무에 있으니까 한 운동장에서 거의 20명씩 넘게 차. 그러면은 4군데잖아요. 그러면 80명 되잖아요. 그 좁고하는 풋살장에서 13명, 12명씩 상대편까지 해서 그러면 24명, 26명이 되잖아요. 그 빠글빠글하게 아침마다 꽉꽉 차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요일 날 나가고 토요일 날 나가서 공연을 재미있게 놀았는데 영걸이가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같이 놀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딱 삐끗하니까 이 사람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딱 보더니 너 스스로 그랬냐? 그러더니 야 너 이제 연식 이제 끝났다 확 올라간다.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허리를 이렇게 들리거나 그러면은 오래 가요. 오래 가고 이제 힘이 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한 번씩은 다 경험한 일들이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하던 사람들을 또 보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래요. 저들에게 어떻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천국에 있음을,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할 수 있을까? 언제나 이제 마음속에 그리는 그 간절함이 그렇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공을 차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어떤 놈이 와서 교회 와서 있는 거지.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온 거지. 그럼 어떡할 거야? 이제 하루 종일 데리고 있어야지. 이제 집에 있는 데리고 있을 수는 없고. 나는 또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뛰다녔으니까 힘들잖아요. 좀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그래서 버텨보자 그러고 이제 둘이 버티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가 오후에 또 현장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또 현장을 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감사하죠. 둘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제? 결국은 원하는 목적의 얘기가 나오죠. 야, 이자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계시록 10선제 16장을 펴놓고 7 대접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요 시간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다. 안 느껴지지. 보면서도 모르겠지. 근데 원래 그렇단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그것을 애써서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이 차이가 있단다. 너는 어디에 설래? 거기까지만. 왜요? 그 이상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그것만 해도 그날 하루를 수고한 뭐가 충분한 거예요. 대가가 넉넉한 것이죠. 이제 감사하게도 지난주가 뭐였어요?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오늘 하루 내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그러고 있는데 어떤 놈이 또 이제 운동장에 새로 이렇게 합류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새로 한 친구가 있는데 본인은 이제 열심히 하는데 아직 이제 축구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버벅거리긴 하는데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그래도 이 친구를 이렇게 격려하고 도와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친구들이 몇 명이 와서 그래요. 저 중학교 때 몇 번 목사님 뵀는데요. 그 친구도 그래요. 저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기억한대. 지금이 23살인가? 그러니까 2살인가 3살인가 하니까 중학교 때면 언제적 얘기지. 그렇죠. 나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뿌린 열매는 씨앗은 언젠가는 싹이 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상초를 심어놓고 거기에다 물을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물을 뿌렸는데 다른 곳에서는 싹이 아무 데도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보면 싹이 나는 거 있죠. 무슨 싹이 나요? 가시가 몇 년 전에 뿌려놓은 가시가 떨어져 있던 것이 물을 쭉 날마다 뿌려주니까 거기서 싹이 터요. 그래가지고 파랗게 싹이 나요. 상추밭보다 갓밭이야 이제. 그럼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이 뿌린 이 말씀의 씨앗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는데 때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싹을 트고 자라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도 어디에다 모든 걸 쏟는 것입니까? 내 일생의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의 마지막 말이 내가 주와 동행하였노라. 곧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전도자로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거기에 나를 어거지로라도 하나님이 묶어놓으셨다라는 것 제가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는 중에 이제 다윗과 일생을 함께하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을 우리는 지금 견본으로 보고 있는, 이건 견본이에요. 본질은 아닌 견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그 앞에서 생명을 걸고 일했던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뛰어났다고 기록을 하기는 하는데 그 뛰어남의 핵심이 뭐냐? 힘이 좋았다, 재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믿음이 있었더라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베푸셨더라.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자, 그 말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홀로 일할 수 있는 분인데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시되 일꾼들의 뭘 통해서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이 이름들을 볼 때 그러면 나의 이름은 결론이 나죠. 어떤 결론이 나느냐. 나는 이만큼은 안 될 것이다. 그건 확실해요. 그건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쁘다. 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쁘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만 가지고 다른 모든 것 다 빼고 성경 말씀도 빼고 역사도 다 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만 가지고도 저 화려해 보이고 미혹과 유혹이 춤을 추고 있는 저 세상에서 저 세상의 진창에서 내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내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나를 그 진창에서 건지셨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내가 여기서 건짐을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미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을 매 순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 하나를 해도
내가 노는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어제도 애호박을 4개를 땄어요. 오늘 3개 땄어요. 4개 따고 제일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 옆에 평화교회 목사님 이제 계단에다가 딱 올려놨죠. 아시거든요. 제가 이제 가족님께 몇 번 갖다 놓기 때문에 나 갖다 놓으면은 내가 갖다 놓은지 알아. 그러면 얘 가지고 와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취미로 노는 거잖아요. 취미로 노는 건데도 그 노는 걸 통해서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3개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가져가세요. 오늘 3개도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겠죠. 내 놀이까지도 뭐가 되는 거죠? 내 취미까지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창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자. 우리의 이름이 그냥 다윗과 함께했던 백성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12사도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구약에서 사무엘 하에 기록되는 이 이름은 어디에 가면 신약에서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 가면은 2군데가 있죠. 히브리서에 있고 로마서에 있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바울의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로, 그러면서 또 누구요? 가장 먼저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지상교회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8절부터는 10절까지는 천상교회를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시록에 얘기를 했죠. 그 주변에 모여서 24보좌에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죠. 그래서 찬송가 240장 3절에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알고 고대하고 있겠네.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다리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날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주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뭐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맞이하러 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크게 알 수 없는 수많은 백성,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겠죠. 우리는 그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다 하나하나를 알고 계시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이 알려진 바 되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히브리서 10장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 말하냐? 오직 나의 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또 기록하였으되 뒤로 물러가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올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올 겁니다. 그 정도의 어려움들이 와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그렇다면 이 용사들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 임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되, 하나님의 도우시기 때문에 그냥 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칼에 붙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가장 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왜 하나님 용사들이냐? 다윗 왕은 예수님의 애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았던 것만 한 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다윗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 사도행전 2장에 설명을 해놨죠. 시편 16편에 보니까 8절에 11절 10절에 특별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멸망을 당하지 않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썩지 않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건 자기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즉 예수님을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헛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간기라고 그러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국의 400년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국가가 하나였어요. 조그만하게.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이름을 붙였는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설명은 기억이 나요. 그가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위대한 이름. 이제 민족을 로마에 압제해서 구원했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붙여주지. 그만큼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을 소망을 하죠. 그건 틀린 바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뭐로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썼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용사들이란 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먼저 어느 지역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광양에, 중마동에, 광양에, 광양읍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가문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말해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행한 것도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알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네 천사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날개에 6날개가 있는데 그 6날개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에 다 세심화 되는 것도 그 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모든 걸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의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삶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믿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사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어떤 이는 물러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맞서서 싸웠어요. 도망간 이들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맞서 싸우는 이들의 이름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상에 보니까 1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 그랬어요. 누구를? 이 용사들을 향해서.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용사들은 다윗이 도망가 있는 그 광야 시절에 400용사여 600용사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권 체제 하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간다. 뭐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로 하지 않은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서 또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능력은 차이가 나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직히 왕을 따르는 게 쉬워요? 도망자를 따르는 게 쉬워요? 왕을 따르는 게 쉽죠. 최소한 왕을 따르지는 못한다 할지 안 따른다 할지라도 숨어 있어야지. 무섭잖아요. 내가 걸리면 죽는데 미움받는데. 어느 정도요? 도액에 있는 제사장들, 롯 땅의 제사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액에 신고로 하면 그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70명이 다 죽잖아요. 그런 왕의 미움을 받고는 내가 그 사람을 따른다고요. 그건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믿음이라. 여기 없으면은 이 땅에서 적당히 잘 살고 잘 먹고 가면 그게 가장 장인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이 냉동 인간 기술이 5년 만에 50년 동안 해온 미국을 따라잡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냐?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다. 우리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 네, 그걸 보면서요, 그래, 돈만 번다면 뭐든지 하는 너희들이지.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 땅의 사람들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깨뜨리고 천국의 소망을 말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신 믿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용사들이 먼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에 섰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을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다그몬 사람 그러는데 항못 사람이라. 다그몬을 옥이라고 주석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요셉 바세벳은 그러는데 이름이 아니에요. 바세벳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아시면 됩니다. 그런 건 몰라도 되니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 그러면 아디노는 이름이냐? 그건 이름인데 이건 별명이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역대상 11장 11절에 가보면은 본명이 나오는데 항몬 사람 야소부암이다라고 본명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요, 이 사무엘서보다는 역대서나 열왕기서가 더 정확해요.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훨씬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은 그렇다 이해하시고, 자,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군 지휘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24,000명씩 12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달씩 24,000명이 뭐를 쓰느냐, 상비군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 상비군 중에서 첫 번째 달, 정월이죠, 첫 달이죠. 그 달에 군 지휘관이 이 사람이라, 야소부암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첫 번째잖아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가 단번에 800명을, 역대상에서 보니까 단번에 300명을 이렇게 나오는데 800명을 쳐주게 돼. 일당 1000이라는 소리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힘을 써봐서 알아요. 일당 3도 어렵다는 것을. 진짜로 그래요. 어떤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한테 누가 물어봐서 일반인들랑 싸우면 몇 명까지 싸울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꼽은 게 보면 최대 5명을 꼽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들대요. 안 된대요. 아니, UFC 싸우는 정도면은요, 급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그런데도 최대 5명을 꼽아요. 그런데 혼자서 800명이다. 물론 혼자는 아니에요. 왜요? 절대 그가 싸울 때 도망가자는 누가 있어요? 600용사가 함께 해요. 언제든지. 이 용사들은. 그런데 그 600용사 앞장도 가장 앞에서 누가 서 있었다라는 거요? 이 사람이, 야소부암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제일 첫 달에 상비군의 지휘관으로서 영예를 얻었던 것이죠. 그 영광이 지금까지도 빛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둘째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 다음은 하랄 사람이, 이것은 이제 셋째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아호와는 역대상에 가보니까 누구냐면은요, 그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아호와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란테, 아호와 사람이란 말은 베냐민 지파의 아호와 계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베냐민 지파이죠. 베냐민 사람 누굽니까? 이제 에르아살이죠. 에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물러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으로 도망갔다라는 말이에요.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거든요.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야지. 우리가 무서우면 어디로 갑니까? 들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자,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랬어요. 싸움을 도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군사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랍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가면서 싸우자라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 장면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세 용사 앞에 나오더니 어이 머저리들 나봐, 용기 있으면 덤벼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군사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다니까요. 이 블레셋 군사의 수를 보고 위용을 보고 기세를 보고 눌려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세 사람만 앞에 딱 싸우지. 헤이 머저리들 이리 와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항산벌 보셨다는 엉덩이가 막 흔들고 그러는 거 이제 욕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렇게 싸움을 지금 건 거예요.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싸움을 건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세 사람이 앞에 서 있어. 그 중에 지금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이제 둘째로 지금 언급되어 있는 에르아살이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 걸 보는데요. 실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글쎄요. 아마 저도 저 산이 올라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정도로 힘 있는 사람. 자,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불릴 사람을 치니라 그랬죠.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요. 칼이 손에 붙었으면 이제 막 일을 많이 하면 이게 벗겨지잖아요. 손에 물집 들어서 깨지고 벗겨지잖아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칼자루를 딱 쥐고 계속 힘을 쓰니까 뭐 한 거예요? 근육이 그대로 굳은 거야. 이게 나중에는 이걸 펴는데 펴져요, 안 펴져요? 그대로 굳어가지고 안 펴질 정도로. 기도할 때 무릎 오래 꿇고 했다 나중에 일어나면 어떻게 한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일어나지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잖아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발 펴야지 이제 일어나지는 것이. 그만큼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안 펴질 정도로 힘을 대해서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뭘 베풀었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러죠.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다 무서워서 물러갔어요. 도망가 버렸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물러가지 않냐고 뭐로 했어요? 믿음으로 향해서 나아갔고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고 그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누가 도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체험을 언제라고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할 때 모두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물러가 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갈 때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절대 그래. 그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고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 없는 사람의 차이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뭡니까? 힘을 다해 싸웠다라는 그 싸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점점 피곤해져 가고 손이 굳어가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프리즈의 과거형 프로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이제 펴지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하나님 역사하기 쉽게 된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집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오면 다 물러가지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착각을 하죠.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언제나 그렇게. 요즘 시편을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고백을 보고 있으면은요, 참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 상황과 형편들이. 오늘이 이제 이번 주 56편부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55편, 56편, 57편, 58편까지를 봤는데, 전부 다 다윗의 믹다미 시라고 그래요. 다윗의 작성은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뛰어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나와요. 배반에 대해서, 위급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참 나오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 여기에서 여호와가 크게 이기게 하심을 보았어. 그러니까 도망간 자들은 그 역사를 체험을 해야 못해요. 같은 현장에 있고 같은 사건을 만났지만은 그들이 느끼는 것하고 이 세 용사가 느끼는 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이유, 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봅니다. 이제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볼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15장 41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실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죠. 해는 하나잖아요. 근데 영광이 다르대요. 무슨 말입니까? 세 용사가 있고 그 다음 세 용사가 있고 그 다음 30용사가 나오죠. 그들이 뭐가 달라요? 다 상급이 다르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다윗과 함께한 600용사, 다윗과 함께한 이 37인의 용사, 다윗과 함께한 이 3인의 용사들, 그리고 또 다른 3인의 용사들, 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하는 기업이 달라졌다는 건 뭘 따라서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경작해 들어가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나
상급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셋째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이렇게 나는데 이전의 성경에서는 때를 지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바꾸기 전에 이 성경 전에는 그러는데 단어는 무슨 단어냐? 레히라는 단어예요. 레히 기억나죠? 사사기에 삼손이 안악고레라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그게 레히예요. 그 지역이. 즉 나귀 특별을 가지고 몇 명을 쳐 죽였습니까? 700명을 쳐 죽이죠. 그러고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부르짖었던 곳이 이게 이제 레이죠. 거기서 뭘 주죠? 이제 샘물을 터쳐주죠. 그래서 이제 안악고레 이렇게 했던 곳이 레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라는 지역에 지금 모였어요. 여기에 모여가 싸우는데 어떤 싸움이 됐느냐면요. 자, 그 레이라는 지역에서 올랐는데 역대상에서는 보리밭으로 나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가득한 한쪽 밭의 모임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가버렸어. 왜 도망갔느냐? 언제나 블레셋 사람들은 수가 많아. 그러니까 겁부터 먹는 거야 이제.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다 도망갔는데 혼자 딱 밭 가운데 서 있어. 처음 이렇게 몰려오는 적군을 해서 혼자 싸우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다 도망갔는데 혼자 남아 싸운다라는 거예요. 꼭 장비가 장판교에서 조조의 군을 상대했던 그런 장면. 조자룡이 조조의 진영에 들어가서 아들을 구해 나오던 그런 장면 같아요. 근데 어쩌면 정말 대단한 그건 소설 속의 인물들인데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자, 그 밑에를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오냐? 그는 다 도망갔는데 그는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이루셨다고요? 큰 구원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은 즉 군사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였어요? 거기에 섰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라는 사실. 분명히 우리는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사건 속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는 다른 거예요? 눈은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세상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한계를 보고 내 자신의 능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아직 어리니까 뭐 당연하긴 한데, 첫 번째, 문제를 놓고 기도로 도전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하지 않고 환경에 맞추려고 그래요. 반드시 사단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저는 뭐 합니까? 이제 조용히 이제 기도로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죠. 뭐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용사가 처한 상황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겠구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라. 그러니까 뭐하면 그러니까 도망갔죠. 전쟁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한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너는 내 밥이다. 그 다윗의 믿음이 그와 함께 했던 400 용사 속에 그 다윗의 믿음이 그와 함께 했던 600 용사 속에 이 3일의 용사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모두가 다 도망갔는데 뭐 한 거예요? 물러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전쟁이 내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뭐 한 겁니까? 드린 것이죠.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죠. 30용사 중에서 마지막에 등장됐던 그 우리아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나갔는데 맞아서 죽었어요. 활에 맞고 칼에 맞아서.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뭐 한 거예요? 각오하고 서 있다라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다윗이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요압이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군장이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다윗을 버렸고 요압을 버렸어요. 자기들의 장군도 버렸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 앞에 섰고 요압 앞에 서서 그들을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이루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시인되어지는 부름받아지는 호명이 되어지는 그런 이름으로 곧 이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역사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역사의 주역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큰 사건, 이제까지 수많은 질병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인을 떼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나팔을 부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일부 지역에서 유럽 대륙이나 안 그러면 스페인 독감이나 안 그러면 메르스 중동호기 증후군이나 이런 정도의 질병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한 번에 쓰는 것은 코로나가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본 거예요.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왜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분명히 창조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건 사실일 건데 우리는 그걸 눈으로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가지고 전 세계를 딱 한 번에 묶어놨어요. 딱 잡아놨어요. 백악관도 올 수도 없댔어요. 앞으로 48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래. 위중한 상태가 될 수 있대요. 기저질환 있는 사람이거든, 트럼프도. 현재 세계 최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다윗의 새 용사가 다윗이 뭘 보았어요? 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언제요? 두려움 가운데. 죽음이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10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빛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은 거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 그것을 생각하라. 지금은 좀 나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내 믿음의 동료가 비방거려야 되고 그런데 나는 그를 떠날 수가 없고 그를 항상 옹호하고 도와야 되니까 사귀는 자가 되는 거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다윗의 새 용사가 그렇게 됐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에 큰 환란이 임해 있는 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되고 충성되게 일하는데 건강의 문제 올 수 있어요.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뭐라고 말할까? 그날에는 눈물이 없겠고 눈물을 다 씻겨주실 거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계시록 11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없겠고 다시는 죽음이나 애통함이 없으며 병듦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고 고생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가 올 수 있다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환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마지막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건과 문제를 받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그 싸움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어려움을 보고 물러갈 것인지 안 그러면은 그 용사들과 같이 그 손이 칼에 붙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자로 설 것인지.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 다른 그 구별되어진 나만의 상을 차지하는 오늘이 되게 할 것인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나이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행함으로 받은 것들 자기 손의 깨끗함을 노래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상급을 원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지키려고 믿음으로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열매가 나도 괜찮고 열매가 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주역이어도 괜찮고 주역이 아니어도 괜찮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까지 있어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름을 남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시인받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곧 하나님의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신 것 같이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사건 속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그 상급을 차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말씀과 같은 명령을 받고 현장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전쟁에 서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공의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온전히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육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되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히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고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하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